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교제가 핵심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이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피할 길 전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보다 좀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 피하라가 헬라어 원어 의미대로 살려본다면은 이 도망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로부터 도망가라, 빠져나오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이 10장은요, 특별히 이 8장부터 11장 1절까지,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맥락 속에 위치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강의를 쭉 살펴오면서, 쭉 따라오면서 이 강한 자들과 이 약한 자들, 이 양심이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 이 대비적으로 대조해서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나누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양심이 강한 자들일까요? 약한 자들일까요? 약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강한 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이 영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의 은사는 이러하다, 나는 이러한 은사가 있다, 나는 저런 은사가 있다, 나는 방언 통역, 예언할 줄 안다, 그러면서 성령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은사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가진 자들의 교만이었고, 또한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강한 자들은요, 이 우상 숭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라는 것은 나무와 돌에 불과하지 않는가, 영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나무이고 돌이지, 그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양심이 약한 자들이 볼 때에 시험에 들만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시험에 들만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특별히 우상 숭배에 바쳐진 제물들, 이 음식들을 먹는 일이었는데요,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만찬을 가지고 예로 들죠.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가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 바울이 참 이게 유해요. 그리고 부드럽고 참 지혜롭습니다. 이 강한 자들이 나름의 판단과 나름의 가치관이 딱 있으니까 그들에게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들 다 사라져라 세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서 나가라, 아니면 뭐 쫓아낼 것이다 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상식과 그들의 합리성에 호소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보라 라고 하면서 성만찬을 예로 드는데요,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 피의 참여함이 아니냐라는 것은요, 축복의 잔이란 성찬의 잔은요,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떼는 떡, 성만찬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비유로 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이 성만찬은요, 사실 이 구약을 또 배경으로 합니다. 6월절 만찬, 그래서 페사흐 세데르 페사흐, 6월절 만찬이라는 것이 6월절 기간에 유대인들이 가지는 의식이었어요. 특별히 6월절 만찬 중에서는 이 4번의 잔이 있었습니다. 4번의 잔을 나누는데요, 이 4번의 잔을 나누면서 3번째 잔을 나눌 때 이것을 축복의 잔 혹은 구속의 잔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만찬은 그리고 그 성만찬을 생각하는 바울은 이 6월절 그 만찬 중에서 특별히 3번째 잔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말하는데요, 한번 출애굽기 6장 한번 가보실까요? 6장 6절 그리고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6월절 만찬이라는 것은요, 6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서 총 4가지 구속이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고 기억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빼내다. 너희를 빼내며. 어디서 빼냅니까? 무거운 짐 밑에서 빼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를 건지며. 어디서 건집니까?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너희를 속량하여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세 번째가 바로 구속,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었고요. 네 번째가 바로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7절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를 호체티 언약, 두 번째를 핫잘티 언약, 이게 기억 기념의 잔이고, 세 번째가 가알티 언약, 이것을 이 구속의 잔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번째, 그러니까 이 구속의 잔을 예수님의 성만찬,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요, 이 구속과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 구속을 또 모티브로 하여서 성만찬을 가져오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께 참여함과 같이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 우상숭배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이 종교도요, 종교학에서도 하등 종교가 있고 고등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눠져요. 특별히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이 차이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꼭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어떤 특징이 있냐? 하등 종교는요, 일반적으로 이 형상이 있어요. 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냐? 모세가 사라졌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아론이 무엇을 보여주죠? 금 송아지를 보여줍니다. 형상을 만들고 나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은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해요. 금송아지에 대한 어떤 언약도 없어요. 어떤 내용, 어떤 구속의 내용, 진리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형상이 딱 보이는 순간 그것은 이게 신이구나, 이건 신이 아니구나,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자기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보이시지 않습니까? 보이시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구분하는 특징은 형상의 문제라고 봐요. 형상의 문제.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특징이 형상으로 구분된다면요, 이 세상의 많은 우상들은요, 사실상은 형상을 가진 종교들은 사실 그 기능이 굉장히 하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그 초상화를 그리고, 야, 이게 신이다, 이거 그림 너희 집 안방에 고이 잘 붙여놔야 돼, 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실제로 성취하신 다음에 그 성취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위해 사신 일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나요? 자, 여기 달린 십자가가 혹시 성령님이신가요? 혹은 예수님이신가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 여기 있는 십자가를 떼내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습니까? 아니면 붙여야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요, 형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형상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숭배하진 않죠. 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담지한 분으로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어서 목수이시면 자신의 형상을 막 그 목공 일을 막 해가지고 정교하게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형상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형상, 우상들을 다 반대하고 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요, 한번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가시면 네,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형상을 깎아놓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예배하는 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면요, 구약 당시의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형상이 다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A라는 국가에 맞는 신이 있었고요, 그 신은 형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라는 신이 있었죠. 바알세붑이 있었습니다. B라는 국가는 B 국가에 맞는 신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개구리 신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출애굽기에서 보면 개구리 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의 신도 있어요. 이게요, 구약뿐만이 아니라 계속 시대가 내려오면서 그리스, 로마 보면요, 신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이 신들을 모든 사물에 다 신을 부여하는 거예요. 전쟁은 전쟁의 신이 따로 있어요. 죽음은 죽음의 신이 있어요.
하늘은 하늘의 신이 있어요. 땅은 땅의 신 가이아라고 있죠. 또 미의 신도 있습니다. 지혜의 신, 뭐 미네르바 혹은 아테네, 지혜의 신, 모든 종류의 신을 다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인간들이.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실 때는 나는 이 모든 요소가 신이 하지 아니하고 나는 홀로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이 신들은 나름의 형상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상이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변 국가는 다 형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거예요. 영이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형상이 있으면은 이게 신이 하고 그 신의 비나이다 하든지 절을 하든지 거기다 빌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게 독특한 거예요. 되게 특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이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초반에 첫 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인간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상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형상이 있는 종교들 주변에 우상들이 쫙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순종하며 나아가는데요,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이 영적인 교제의 측면에서 말씀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성만찬.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의 예배에 있어서 성례전이라고 할 때 이 성찬의 예전이라는 게 있고 말씀의 예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성찬의 예전, 그리고 말씀의 예전. 성찬식이 예배에 있어서, 예전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가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방식이에요. 자, 오늘 10장 말씀으로 돌아오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다시 한번 16절 보시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었나요? 이 마틴 루터가 이 성찬,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성찬의 잔과 떡에 참여하는 것이 그냥 떡을 먹으면은 그것이 나한테 효력이 있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피를 마시면은 내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요,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저희가 부활절에도 성찬식을 했지만 그때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눌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맛있네? 맛없네? 가 아니라, 혹시 그렇게 또 참여하시나요? 네, 그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사실 참여할 수가 없고요, 믿음으로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되게 영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도 이 잔과 이 떡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1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바울이 적고 있는데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레위기 7장 6절에 가시면요, 레위기 7장 이거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6절 보시면은 속죄제와 다시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이 제사의 규례를 다루면서 먹는 것까지 규례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합니다. 7장 6절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 먹는 규례, 속죄제는 속죄제대로, 소제는 소제대로 이 먹는 규례에 대해서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조차도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의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사실상 예배의 요소인데요. 왜 이렇게 어렵나 싶으실 텐데,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사실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의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배 끝나고 주일날 나름의 예배의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먹고 마시는 애찬이 있는 것이죠. 왜 중요할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 매주 성찬하면 좋겠지만 애찬이라도 하게 될 경우 그거 왜 중요할까요? 그게 다 교제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화목제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곧 이웃과의 화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이웃과 함께 그 제물들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나는 교회 사람 안 봐, 난 하나님만 보면서 교회 다녀, 난 하나님만 예배하면 돼 라고 한다면요, 그럼 교회를 절반 뚝 떼어놓고 절반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지체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지체들을 한 몸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이 교제,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 교제가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좀 보시면은 이 출애굽기 18장 12절을 보시면요, 오늘 검색 속도가 빠르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행위, 이게 이미 출애굽기에도 있다고요. 이 하나님 희생 제물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것, 같이 함께 식사하는 행위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출애굽기 이전에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31장 54절. 창세기 31장 5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신기합니다. 그냥 떡을 먹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떡을 먹였다. 이 제사, 예배의 요소에는 교제,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교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레이투르기아, 예배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디아코니아, 봉사도 있고요, 디다케, 가르침의 요소도 있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잘 보면은 성도 간의 교제가 깊어요. 그리고 부흥하지 않고 소멸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성도 간의 교제가 시들시들해집니다. 내가 차라리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저 친구랑은 내 속내를 다 털어놓는데 교회에서는 내 속내를 절대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거거든. 혹은 내가 저 사람 얘기를 어떻게 다 들어줘.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성만찬 하고 교제하면 됩니다. 포도주 조금 한 잔,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 다음에 교제하면 돼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제가 막 일어나면은 사람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왜 회복됩니까? 교회가 부흥하는데 왜 가정이 회복됩니까? 가정 안에서의 교제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당장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은 당장 가서 집에서 아내랑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어. 당신은 어땠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묵장 모임에 가면은 그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막 회복되고 살아나면은 사람들과의 교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막 회복되면은 그 교제가 일어나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훨씬 더 풍성하고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18절에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구약에서 봤는데 신약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말씀, 이러한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또한 장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6에서 27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관용어구예요. 표현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도 주님을 예배하는 한 부분, 한 측면임을 알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리고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 행악하는 자,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다 떠나라.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자, 19장 9절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주 앞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곧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이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강한 자들한테 딱 얘기할 때 강한 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예배의 요소임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뭔가 어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은 예배의 요소이다라고 할 때 우상 숭배하면서 너희는 의도적으로 이거 그냥 나무야 돌이다 하지만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의 행위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라면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나무이거나 돌일진데 나무와 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귀신의 영 앞에서 귀신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아멘. 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요, 그냥 나무와 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름 나 좀 알아, 나도 성경 좀 알아, 나도 성령 충만 받아봤어,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나무 돌이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양심을 속이는 일과 동시에 양심이 약한 자들을 시험 들게 하는데, 바울은 그 일이 그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귀신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못을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이 제사가,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귀신과 제사하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이 20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제사, 이 예배, 하나님께 제사를 저희가 예배라고 하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그냥 제사라고 할 때, 이 예배나 제사나 동일한 공통점이 무엇이냐? 교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제.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종교 하나 갖는 문제가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시편 50편에 보시면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아멘. 자, 하나님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래요. 그들은 나와 언약을 했는데 어떻게 언약합니까? 제사로 언약했대요. 그러면은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제사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여서, 약속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 수요일 저녁에 오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반드시 만나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언약이 확인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언약한 일들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는 종교가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탄교입니다. 사탄교. 자, 나중에 구글에 꼭 너무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사탄교 치시면은 사탄교의 본부가 미국 어디에 있고 현재 교주가 누구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구글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사탄교에 들어갈 때는 언약을 거쳐요. 그리고 사탄교의 교주가 될 때는 실제 피를 가지고 언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도요, 귀신도 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막 유사하게 흉내 내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든 것 같은데요, 이 사탄을 섬기는 한 수장이 어느 지역에 여행 가면 꼭 여행 가는 지역마다 비행기를 타면서 기도를 한다. 그 지역을 넘어가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기독교를 파괴하고 기독교의 지도자를 넘어뜨리는 거. 다른 종교 아니에요.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에요. 뭐 유교도 아니에요. 관성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리고 인간을 해방시키겠다, 인간으로 인간 되게 하겠다. 그게 사탄교의 목표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에도 이 귀신과 언약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그냥 뭐 시간 돼서 교회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냥 뭐 말씀 듣고 하는 것이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이게 다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그래서요, 이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요, 부흥이 일어날 때는 꼭 마귀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미워하고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싫어하니까 마귀도 무진장하게 막 아주 그냥 별 일들을 다 벌입니다. 뭐 어떤 경우는 뭐는 보는데, 이 우리나라에도 그 라미레즈라는 한 이제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목회자인데 예전에 사탄교회 나름의 수장이었는데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된 라미레즈라는 존 라미레즈 그런 분이 이제 쓴 책도 있는데요. 얼마나 이 영적인 공격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 제가 아까 하등 종교는 형상이 있고 이 점점 이 고도로 가다 보면은 점점 이 영적으로 된다 그랬죠. 사단이 가장 잡는 것은 이 영적인 측면. 인간의 영적인 측면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을 사로잡아요. 야, 예수만 진리냐? 꼭 교회 가야 돼? 나도 신앙 있어. 기독교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본인들만 진리라고 해? 왜? 뭐 교회가 꼭 답이야? 말씀 뭐 그렇게 중요해? 말씀 그렇게 안 읽어도 돼. 뭘 그렇게 인생을 헌신해? 그냥 적당하게 살지. 여러분, 생각의 차원이에요. 생각의 차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꾸지람 받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꾸짖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된다고 하니까 주님 절대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생각의 영역이 사탄에게 잡힌 걸 보시고 바로 베드로 너 정신 차려, 이게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가 이 생각의 영역이에요. 생각에서 저는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거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바로 이 가위눌림입니다. 가위눌림에 제가 가위눌림을 경험할 때 한때는요 진짜 거의 매일 자는 게 무서워서 낮잠 자는 것도 무서웠어요. 낮잠 잘 때도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고 내가 잘 때 신호를 보이면 꼭 깨워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위눌림의 가장 큰 고통, 괴로움이 뭐냐? 생각이 멈추지 않고 잠이 드는데도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꾸 꿈으로 투영된다던가 아니면 생각이 돌아가니까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어떤 환영을 자꾸 보는 것이죠.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저는 그때는 저희 암흑기였지만 그 이후로는 그것들이 많이 참 귀하게 은혜로 또 쓰임받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별의 별 것들을 이제 뭐 경험하고 나름의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생각의 영역이라고요. 생각의 영역이에요. 생각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 정도 죄 지어도 괜찮네, 그 정도 죄 다 지을 수 있어 싶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니까 이거 죄네? 하나님 안 기뻐하시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안 기뻐하시네? 이게 자꾸 보이는 거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굳이 그렇게 예배 드리나 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과의 교제는 실제 살아있는 교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이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예배당을 딱 찍는 게 신앙이 아니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삶, 이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요한일서 4장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이 생각이에요. 생각. 예수님 무슨 육체로 왔어, 인간으로 온 거 아니야. 이거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종교가 생기다. 종교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듣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 영이라는 것이 생각의 문제, 우리의 사고,
우리의 이 사고와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과 결국에는 우리의 온 존재, 말까지도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집을 보면요, 이 생각이 강고합니다. 강고해요. 그래서 말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씨알도 안 먹힌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생각이 강하니까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직접적으로 가다 보면 이제 무당, 이 샤머니즘까지도 얘기할 수 있죠. 샤머니즘, 실제로 그들의 생각이, 여러분, 무당들이 어떻게 이 귀신의 음성을 듣는 줄 아세요? 뭐 꿈을 통해서 듣거나 내지는 강력한 생각, 강하게 생각을 주입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간증을 좀 드리자면,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군에 입대하고 나서 어떤 한 간부님을 만났어요. 젊은 간부님인데 본인이 예전에 이 강신술을 했던 경험을 들려주더라고요. 저 이제 상담을 찾아온 거예요. 상담을 찾아와가지고 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귀신을 믿으세요? 저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귀신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죠. 귀신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나 안 하냐, 그걸 묻는 것이죠. 하니까 맞대요. 귀신의 존재가 있다고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그래서 당연히 인정하죠. 하니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펼치는데, 자기가 이 질문을 여러 교회 목사님들한테 좀 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가서, 목사님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니까 귀신 뭐 성경에는 있지만 뭐 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은 없죠 하는. 이상한데, 귀신 있는데 그러다가 저랑 조금 친해지고 나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귀신의 존재 당연히 있죠. 성경에서도 말하고 실제 이 악한 영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자니까, 정말요? 목사님 귀신 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봤다고 하면은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면서 자신이 쌍둥이인데 중학교 때 쌍둥이 형제와 함께 친구 총 3명이죠. 3명이서 이 분신사바 아세요? 분신사바? 강신술. 이게 분신사바가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여러분, 이 호기심은요, 호기심은 뭐예요? 생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성령님도요, 진리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한 호기심을 부여하시는데요, 여러분, 마약도 어떻게 시작해요? 호기심. 술, 담배 어떻게 시작해요? 호기심. 뭐 여러 가지 입문 과정이 있지만 호기심. 분신사바에서 귀신이 진짜 임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해보자.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과 궁금증이 엄청 많았던 간부죠. 그래서 그 카페가, 이 강신술 다음 카페인지 네이버 카페인지 가입해서 회원 계속해서 등급업한 다음에 그 내용 그대로 분신사바 했는데, 그 시간과 그날을 딱 맞춰서 그 모든 주변 세팅, 이렇게 빛이 없는 커튼을 다 가려야 된대요. 그리고 촛불을 켜놓은 다음에 분신사바를 딱 했는데 실패했대요. 그리고 또 했는데 실패했대요. 이거 아닌가? 될 때까지 해보자. 그래서 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만나는 것도 좀 될 때까지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제가 이제 포대 사이트 다니면서 신우들한테 될 때까지 기도해봐라. 될 때까지 기도하는데 회심하고 예수님 만난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벽 보면서 기도해봐. 기도 안 해서 문제지. 하다가 하여튼 그런 청년들도 있었는데요. 될 때까지 했는데 되는 순간 창문을 다 닫고, 또 말하면 또 이제 밤에 무서우실까, 하여튼 뭐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실제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을 닫고 커튼이 있고 빛이 없는데 분사바 딱 걸리는 순간 불이 다 꺼지고 촛불이 싹 꺼지면서 바람이 휙 부는데, 동시에 그 뒤에서 3명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삼각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다가와서 이불을 덮어주더래요. 그거를 셋이 동시에 느끼고 무서워하면서 오줌을 진짜 지리면서 달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분신사바 또 풀리는 그런 것들을 또 했는데, 또 그것도 있었나 봐요. 그 이후로 매일 같은 꿈, 그 꿈에서 똑같은 인물이 나와서 괴롭히는데 죽을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풀려나는 것도만 했는데 뭐 또 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목사님, 사실은요 그때 그 풀려나는 주문까지 했지만
목사님 사실은요 지금까지 제가 밤에 불을 못 꺼요. 그 불을 켜놓고 자요. 내가 오늘 잘 왔다고. 자, 당신은 성령님에 대해서 유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당신 그 귀신 그 강신술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고 너무 소름 끼쳤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굉장히 평안하고 굉장히 기쁘고 엄청난 소망이 부어진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기도를 하겠다, 축사와 안수를 하겠다니까 자기 해달래요. 그래서 당신 그럼 믿음으로 인정해라. 내가 그냥 할 수는 없고 축사하는 게 능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꼭 교회 출석하면 좋겠다. 자기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면서 제가 자,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그분이 무슨 뭐였죠? 하여튼 뭐 중대장인가 그랬었는데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무릎 꿇고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주여 예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이 비칠지어다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는데, 그때 제가 황병산에 있을 때였거든요. 자, 황병산은요 1400고지여서 먹구름이 끼면 진짜 깜깜합니다. 그날은 먹구름이 낀 날이었는데 기도를 다 끝났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싹 거치면서 그 부분에만 창문에서 빛이 싹 들어와서 그 장교를 그 형제를 딱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가 딱 창문을 보면 빛이 비쳐. 빛이 비치네. 빛이 비치네. 그래서 이거 뭐 태양빛이 비치는데 그게 왜요? 그러니까 아니 깜깜했잖아요 아까. 빛이 비치네. 그래서 뭐 이것쯤이야. 빛이 비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당신이 이전의 삶에 있어서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그 악한 관성이 있으니까 이 영접기도 하고 다 했는데, 이후에 이 교제, 예배라는 교제에 참석하고 성대 교제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주말마다 이제 서울에 가니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안 됐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본인 이제 관사에 있는데 밤에 이제 자는데 그날도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을 잤는데 꿈에서 괴물들이 나타났대요. 나타났는데 갑자기 꿈에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괴물 갑자기 막 싸우더래요. 막 싸우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이기고 그래서 자기가 그 꿈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을 끄고 잘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1호차를 타고 황병산 대대 그 1호차를 타고 아침에 올라오면서 대대장님한테 신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막 얘기하면서 어젯밤에 너무 무서웠는데 꿈에서 이 군종 목사님 나타나가지고 싸워서 이겨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목회가 쉬워졌습니다. 그 차 안에서 군종 활동에 막 탄력을 받아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목사님 되게 특이한 분인가. 하여튼 많이 신뢰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그 형제가 이후로 어떤 평안을 경험하고 이 벗어나는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짧은 스토리를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깊이 어루만지심을 느끼면요,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이 기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저 사람 미워 죽겠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목마름이 가시네. 이 외로움이 가시네. 이 미움이 가시네. 기쁨과 평안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요,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과의 교제 스파크가, 점화가 딱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 점화가 일어날 때까지 하는 것은 이제 기도의 초보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점화가 붙은 다음에 불을 떼야죠. 사실상 주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셨네.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교제입니다. 이 영적인 생활의 근본에 있어서 핵심은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믿음의 빌레몬서 한번 가볼 거예요. 빌레몬서 1장 6절. 빌레몬입니다. 몬.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들끼리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은 선을 알게 하고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이어나가면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대요.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가 예수님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활동입니다. 예배에 나오시더라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영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교제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온 전심 온 전력을 다하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고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형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심지어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강력한 교제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사와 예배의 핵심은 교제입니다. 교제.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선 좀 예화를 좀 들었는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갈망하시면서 고백하고 기도하시면은 정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주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이 귀신과 교제하는 모든 발걸음을 끊고 하나님 귀신으로부터, 이 귀신의 영으로부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우리 서산기지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제가 각 사람 가운데 원활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 예배의 제단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일어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그 교제의 역사가, 교제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자들을 원합니다. 주여,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거룩히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교제하게 하시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시고, 말씀 그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 듣는 말씀 그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래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연이어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이제는 근절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으로부터 근절하고 단절되며 하나님께 접속되고 하나님께 접붙임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권속, 우리의 가문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이 더러운 영들아, 이 귀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들을 덮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가정들을 중보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배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귀신에게 제사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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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예수의 보혈로 덮일지어다. 우리 서산기지교회 모든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덮일지어다. 주의 보혈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각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을 덮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습니다. 우리의 가정 감정들을 덮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일지어다. 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귀신과 교제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의 보혈로 덮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일지어다. 모든 생각과 모든 가정의 집집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주님, 오 주여 내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덮음같이 모래바다 덮음같이 모래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연이어 기도합니다. 연이어 기도할 때 우리 좀 자신을 위하여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마음 위에 좀 손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혹은 머리 위에 손을 올리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 그것이 영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면은 주님,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더 많아지고, 주님이 미워하시고 주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다 함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주님과 새로운 교제의 창이 열리며 하나님 그 생각에 있어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생각이 있어서 진리와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생각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날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우리의 이해가 새로워지고 성경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로워질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로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며 그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듯이 그리하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받으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더욱 풍성한,
더 큰 풍성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가 있는, 우상이 있는 혹 그런 가정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가정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식탁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주님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교회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교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